말라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실은 소선지자가 세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누구였죠? 요나도 봤고 요나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도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6가지 논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사실 여기 보면 딱 대두시잖아요. 근데 이 6가지 논쟁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사실 목소리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도 이 이야기를 사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강의 첫 번째,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1절 2절 약 1372페이지인가요? 아무튼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경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그 나사가 그 짐을 옮기다,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뜻인데 그거에 맞상 아무튼 그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은 이미지가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수레가 이 진흙을 땅을 꽉 눌러서 이렇게 바퀴 자국이 깊이 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그럼 이제 홍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신앙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불만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개정을 놨더니 더 불만이 많다 적다? 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되게 중요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이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달이거든요. 우리들의 목소리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6가지 논쟁 중에서 첫 번째 논쟁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고 모든 논쟁 밑에 깔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딱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쿨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랬거든요. 한 달쯤 지났나? 제가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대성통곡 하면서 그 분노나 어떤 절망이나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요. 결국엔 하나님 탓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는데 그분이 딱 봐도 하나님 안 믿으시고 계속 하나님 욕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안 믿는 분들도 무슨 아주 큰 일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 욕을 해요. 잘 보세요. 정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원망 아닌 원망이 깔려 있어요. 안 좋거나 고난의 일이 생기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정말 십자가 부러뜨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그 원하는 거 하나 못 주십니까?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예정론 거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거창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 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뭐였냐면 대학에 떨어져서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한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라기를 볼 때마다 정말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분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혹시 예수 믿고 복 받으셨나요? 자,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자, 근데 사실은 복의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거부가 돼요.
당연히 그걸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못 주시는 이유가 사실은 말라기에 있어요. 오늘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가 끝말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보시면 구약의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엘리야라고 해서 아무튼 말라기에서 그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어요. 이때는 선지서고 뭐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말라기 이제 선지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라기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11조만 생각합니다. 11조, 사실 11조 굉장히 유명하죠. 문맥을 잘 보시면요. 말라기는 절대로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규례 이야기를 하세요. 전체 하나님의 법 자체를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11조 예를 들어요. 이거는 부분이에요. 부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11조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네. 절대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실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한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 같은 게 있어요. 좌절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대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가출이 있어요. 진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조용히. 에이, 하나님.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왜 이래? 조용히 가세요. 제가 세가족 교육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5년 만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네. 뭐 관계가 깨져서 뭐 교회 안에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상처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논쟁을 하시냐면 사실 가출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앞에 놓고 이제 그 아이의 속 얘기를 하나님이 본인이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얘야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사실은 그 얘기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얘기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싸워도 됩니다. 오히려 내 어떤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들이 있으시면요. 그게 반드시 그걸 차라리 하나님이랑 싸워서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쓰세요. 아무튼 그래서 야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면 내 문제로 만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만 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배경을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계속 성경 개관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왕들의 이야기부터 막혀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막히고 더군다나 이 그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면 여기가 이제 이 말라기 시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말라기 시대인데 여기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머니 따라서 거의 모태신앙처럼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배 시간마다 졸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말라기 11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봅니다. 정말 여기는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건 목회자 탓도 있지만 듣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역사를 보시면 그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25장에서 남유다가 망하니까 아무튼 3차에 걸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망하고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서부터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때인데 말라기는 3차 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보시면 538년 어떻게 자 조금 오늘은 사실 설교가 약간 길어요. 제가 영화 설교를 같이 준비했는데 해피름은 또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튼 근데 이제 하시다가 지겨우시면 눈으로 사인을 보내시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인을 보내보시죠. 그래서 538년 이게 1차 포로 귀환. 저는 5538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저희 집이 38번 버스가 다녔어요. 이게 겨울에 안 올 때는 정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1시간씩 기다리다 2시간 기다리다 538 저는 그렇게 외워요. 재미없죠. 자, 그 다음에 458년 2차고 444 그냥 저렇게 외우세요. 완전히 3차 때는요. 완전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때는 거의 2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2차 때는요. 2천 명도 안 돼요. 3차 때는요. 돌아온 사람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왜 포로기한 시대가 중요하냐면 오늘날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538년에 돌아와서 이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갖고 오자마자 짓기 시작하는데 거의 20년을 멈춰요. 그래갖고 저는 5.16 군사 혁명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는데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성격이 뭐냐면 원래 유태인들은 정말 신기한 게 이 그 페르시아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니까 오늘날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어디 가든지 유태인들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벌써 이게 586년에 망해서 538년에 돌아오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잘 사는데 모든 거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돼요. 포기하고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 어디죠? 간도? 중국 있잖아요. 거기 혹시 지금 가라고 그러시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 기본 성격이 뭐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헌신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너무 세우려고 아무튼 그랬는데 세워졌거든요.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축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444년에 돌아올 때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숫자가 거의 5만 명인가? 5만 명일 거예요. 1차 때 5만 명이고 2차 때는 2천 명이 안 돼요.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산다. 뭐하러 가냐? 헌신해서 돌아왔는데 헌신하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오늘날 한번 터놓고 생각해 보시죠. 한번 이렇게 솔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도 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잡으세요. 평생 어렵게 사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평생 어렵게. 하기도 민망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적인 축복도 정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 때 그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대했어요. 정말 성전만 지어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배경을 보시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거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릴까요? 대충 드릴까요? 대충 드려요. 야, 하나님 믿어봤자 뭐 소용도 없네. 심지어 제사장이 돼요. 아, 범패스럽다. 뭐 이렇게 번거롭냐? 대강.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무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교회 잘 다니고 뭐. 그래서 정말 대강 나요. 그리고 분노가 그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기본이고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더군다나 헌신해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정창환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들을 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수는 접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아무나 하실까요? 물론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하실까요? 아무나 못 하실까요? 솔직히 아무나 못 해요. 거기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다 잘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신앙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 깔려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라기 시대가 시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포로 귀환 시대를 좋아합니다. 이게 정말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징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시거든요. 답이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황당했어요. 뭔 뜻이야? 이게 뭔 말이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딱 뭐라 하면 야곱이랑 에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시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그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 영화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게 에돔에 있는 에돔 사람들 후예들이 세운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인데 근데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돼 있잖아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서가 왜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분노하냐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팥죽을 팔 때는 장자권을 넘겨요. 그때 에서가 굉장히 쿨합니다. 그래? 또 가져. 이까지 장자권. 어떻게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장자권은 2배 재산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야, 난 재산 없어도 돼. 너 필요하면 가져.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그거 커버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요. 그 창세기 2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그 누구죠?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 사람 왕이랑 그 지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몇 배를 거뒀다? 100배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왕이 시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시계 쫓아내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몇 번을 팠다? 3번인가 4번을 파잖아요.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땅에서 물 나오는 건요, 금광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옆에서 보면서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맨날 성구야 이리 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제가 할머니 너무 감사해. 그러고 갔을 거야. 내 삶이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 기도도 길거든요. 기도도 엄청 길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 잘 이룬 줄 한참 기도하세요. 막 어떨 땐 식기도를 너무 오래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신방 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송해요. 다 나오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영적인 거? 그게 뭐? 진짜로? 내가 그럼 뭐 돈이나 바라는 사람인 줄 알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내 기복시나? 근데요, 보시면 에서가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펑펑 울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에서가 띠를 갈아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잘 보세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더 부자였을까요? 에서가 더 부자였을까요? 에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부자입니다.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예요. 그때 그 약복강 오기 전에 에서가 데리고 온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통일왕국 그 사울 하잖아요. 사울이 상비군이라고 그래요. 그냥 먹고 자는 군대를 3,000명을 두거든요. 이게 왜 고대 국가에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자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그 가족까지 그걸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전부 돈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몇 명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뭐 BMW 1억짜리를 주면 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몰아요. 기름값이 20, 30만 원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몰아요? 뭐 줘도 안 몰고 몰지도 않고 몰 수도 없고. 에서가 300명을 뗄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라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이라고 해서 국가를 세우는데 정말 잘 살아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국가를 이루고요. 이 사람들이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의 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는데 높은 것에 거하고 바위에 거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오바댜서에. 이게 천의 요새래요. 기본이 세일산에 거하는데 거기가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좁은 길이 3km, 4km래요. 그 수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고 무역업을 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더군다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요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군다나 힘까지 있었습니다. 권력.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위 틈에 거하는 자요.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통로를 지나야지만 오니까 적군이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에서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표현법이 다르세요. 네. 제가 우리 자꾸 민재 얘기해서 민재 왔나? 민재 있나요? 어딨지? 아무튼 목사 아들입니다. 어제 같이 밤새다가 잠깐 들어잤는데 못 일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보세요. 제가 민재 우리 저기 목사님 선기라고 했어요. 선기라는 친구거든요. 6학년 때가 아무튼 그 예전 교 했을 때 겨울인데 속을 썩여갖고 나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때 민재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가? 정말 제가 그 순간에 끔찍 놀랐어요. 걔 나가면 어떻게 될까? 네.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실제로 이게 정말 에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혜, 지식, 재산, 권력, 더군다나 난공불락 국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에서를 진짜로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악한 지역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일부러 에서를 징벌하시기 아니에요. 사실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싸울지라도 내가 다시 허물리라. 이거는 모든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서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에서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오히려 축복하셨다니까요. 억하심정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게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사다리니까 우리가 야곱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야곱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원래가 사기꾼입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죄를 지어요. 자,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이게 독인개긴이래요. 그 말이 그 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뜻인데 에서가 더 악했을까요? 야곱이 더 악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못하잖아 야곱이. 비슷비슷하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야곱이 오히려 사기꾼이에요. 에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쿨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돼요. 에서는 그 벌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 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옆집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옆집 애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들 얘기되니까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게 뭘까요? 공통점은 강원사는 이런 거밖에 안 봅니다. 액션 영화. 저는 뭐 아무튼 제가 이거 하면서 회개했어요. 다 봤더라고요. 저는 액션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액션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공통점? 자, 그 유명한 조금 있으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나온다는데 모든 액션 영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공통점이에요. 20년 전통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그 중심엔 이 남자가 있었죠. 공통점이 뭘까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강도 높아지는 미션을 가볍게 처리하며 불가능을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 당연히 잘 있죠. 네. 전매 특허 첩보 기술로 그간 크고 작은 임무에서 활약, 명실상부 IMF 에이스 요원을 우뚝 섰는데요. 국가적인 음모에 휩싸인 대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번에 개봉한대요. 자, 영화 보시라고 예고편 보여드린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시죠. 모든 액션 영화의 기본적인 공통점.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쵸? 오늘 딱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에서는 그 죄 때문에 심판해.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다 그 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절대로 널 망하게 하지 않아. 이게 공중제비거든요. 왜 이분들 이렇게 막 놓고 할까요? 밑에 안전건물이 있거든요. 안전건물 없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목소리가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요? 이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되게 쉬워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풍요를 원해요. 풍요를 원합니다. 구약의 바알 신앙이거든요. 결국 그건 풍요예요. 오늘날 우리도 강 목사도 죄송해요. 강 목사가 풍요를 원할까요? 빈곤을 원할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풍요를 원할까요? 빈곤을 원할까요? 만약에 저한테 빈곤이라고 그러시면 강 목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 가난으로 가고자 결단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실 목회자는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럼 잘 사는 목회자들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구하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깨비의 방망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도깨비의 방망이입니다. 진짜 딱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곰팡이잖아요. 제가 곰팡이랑 그릇을 찾다 못 찾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에다가 우유나 이런 거를 부으면 음식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내 그릇에 죄악이 있잖아요. 부어주시면 그게 전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역사고 제가 볼 땐 교회사의 역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양호, 대양항공 그 일가족 난리잖아요. 그 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그 한진 거기 그 설립자시대요. 그분들 돈 없으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짝 이렇게 정신병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집안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풍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뭐다? 지나가버렸네요. 기억나시나요? 뭐다? 성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즉 그릇을 먼저 항상 만드세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넓히시고 그 다음에 채우세요. 축복의 어원이 웅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웅덩이를 먼저 깊이 파게 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세요. 깨진 그릇은 부어봤자 새잖아요. 깨진 부분을 막으세요. 더러운 것을 씻기세요.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부어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럼 왜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이 못 보여주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풍요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못 보여주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드세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싫어요. 근데 맨날 하다 보면 이런 설교만 해요, 요즘에. 아무튼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자, 제가 사실 이제 단갈이라는 게 이게 인도어로 그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영화 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은 영화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인도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인도 영화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갑자기 춤추고 노래요. 막 춤추다가 또 갑자기 춤춰요. 그래갖고 이제 물론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생뚱맞은 게 있어요. 근데 인도 영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자, 영화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계속 울었어요. 정말 계속 울었어요. 말라기를 그렇지 않아도 강해를 하려고 이제 머릿속에 계속 무수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완전 말라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내용이에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실화긴 한데 요 두 딸이 커가지고 이렇게 두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나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이고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인데, 이 아버지는 레슬링을 너무 잘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레슬링을 포기해요. 그래서 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그래요. 실화인데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인도의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인도 그 자기 조국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절해서 항상 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못 이루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첫 번째도 딸, 두 번째도 딸, 세 번째도 딸, 네 번째도 딸. 끝. 이분이 너무 심한.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남자애 둘이 이제 이웃집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 동생분이랑 같이 살거든요. 그 이제 동생이 아들이 있는데 애 둘이 엉망진창이 돼서 오니까 네가 때렸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저분이 표정이 싹 변해요. 왜 그랬을까요? 희망을 본 거예요. 남자만 레슬링 하냐, 여자도 하지. 그래가지고 얘네는 뭣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보자고 그래요. 사실 제가 원래 그 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 영상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런 그냥 원칙 아닌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4분 5분짜리예요. 일부러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재미도 있지만 보세요. 이게 정말 딱 오늘날 우리 이야기거든요. 5시에 일어나니까 얘네들 그래 먹을 거 사줄게. 웬걸 그때 5시부터 먹을 건 줘요. 맛있는 거. 근데 이래요. 다시는 못 먹을 거야. 실컷 먹어도 레슬링 시작. 그래갖고 얘네 이 딸 둘이요 정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레슬링을 해요. 자, 그 훈련 과정을 보시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해로운 아빠. 저는 이분이 딱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하시는데 끌려다니는 계속 하나님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한번 보시죠.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 영화에서 노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많으신 분이 자기 자신이 인정이 없다는. 사실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제가 하나님 너무 많이 울어하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못하겠다 그래요. 아, 못하겠을 때 핑계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옷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 당시 인도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바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이 아버지는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해요. 이
배우들도 레슬링을 한 6개월을 연습했대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야. 미쳤다. 다 욕을 해요. 무슨 건강에 좋아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막, 저 뭐야, 막 그래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아빠, 죽겠어요. 사실 문집사님도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분들이 근데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얻었어요. 이게 국제대회가 그 영연방 그 적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최초래요. 레슬링에서는. 너무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애 2명 때렸다고 보세요? 이렇게 심하게 먼저 이 사람 없을 거야. 나보고 욕한 건데 언니가 왜 걔를 처음에는 이제 자매가 뛰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원망해요. 야 이걸 지금야 말하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놀러 나가는 걸 금지하시다니 고문이에요. 아무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자죠. 학교에서는 자고 집에 오면은 막 그야말로 고문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다 비웃어요. 뭐 하는 짓이냐. 학교에서 뭐 맛있는 건 당연히 못 먹고 동네에서 다 비웃어요. 놀이하면 즐길 때인데 왜 스톱치기로 시간을 제시죠. 이게 이제 그 저기 그 사춘이거든요. 계속 막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안 돼요. 정말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닌 거예요. 이제 원수인 거죠. 맛있는 거는 못 먹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엄마, 레슬링만 안 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약속했거든요. 1년 동안은 엄마랑 योग्य बात कर रहा है 이분한테 가서 레슨을 하니까 다 비웃음을 당해요. इस उम्र में पाप करवा देगा के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 레슬링장을 개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다 미쳤다 그래요. 동네에서 주변 사람들 전부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수모를 아버지가 당하면서 계속합니다. 훈련을. 얘네들도 안 따라오고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인도 영화 악당들이 아빠보다 나을 거예요. 자, 그만 보시죠. 네. 보시면 제가 지금 영화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말 고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잖아요. 우리 지금 다윗 공부하잖아요. 그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 다윗이 사실 딱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고난이라고 제가 제자도의 그 표지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부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오히려 잘 믿어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안 좋아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듣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세요. 솔직히.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몰래 빠져나가요. 그 전에 막 시계도 고장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으시니까 온갖 꾀를 아빠를 마음도 속이고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꾀를 내요. 어떻게 해서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정말
그 몇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어우, 춤도 되게 잘 춰요. 저 보시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빠가 찾아와요. 제가 편집해서 잘랐거든요. 이 영화 되게 길어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비둬 미쳤어. 소문이 다 났고. 내비둬. 원래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이 여기서 뻥 하고 폭발을. 자기 친구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아주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자,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훈련해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사실 못 따거든요. 여기 무슨 계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 사건으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시죠. 단 하루 빠졌는데 아빠 정말 너무한다 그거예요. 강제로 딸을 레슬러로 만든 아빠가 어딨어. 5시에 일어나 뛰게 만드니까 이게 막 이제 터져서 막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은 절대 누구에도 그런 아빠는 안 주셨어. 그런데 친구가 다른 말을 해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인도는 여건이 정말 안 좋대. 적어도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자. 인도는 이 여자가 정말 상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거를 아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자를 태어나는 순간 그야말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다가 때 되면은 사실은 지참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14살이 되면 혼인시켜버려서 짐을 벗어버리지. 뭐 사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 적어도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온갖 그 비웃음을 참아가면서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겠어? 내 딸들이 남자를 선택하게 만들 거야. 그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바뀌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전부 자기들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막 고장내 틀어놓고 막 정말 온갖 꾀는 다 썼거든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갔지? 맨날 깨웠는데. 이 딸들이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나가서 운동하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부터 확 바뀌어요. 영화 사실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서 난 여기 굳건히 있을 거야. 너희 덕을 부술 거야. 사실 시간 짧잖아요. 그 대가를 깜짝 놀리고 올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게 돼서 교회를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내 슬픔을 해라. उस दिन एक बात तो मेरी समझ में आ गई थी। गीता बुझता था तो पता नहीं था, पर मेरे खून में पहलवानी कतई ना थी। 체질이 아닌 거죠. 그 여자애들이 갑자기 너무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에요. 이걸 알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가지 못해. 억지로.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이제 첫 번째 그 남자 대회 나갔는데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우여곡절이 그렇게 나갔는데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음 대회는 언제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집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이가 바뀌어요. 실제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도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너무 여건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 이야기인 거예요. 아빠 시험 다음 시험은 언제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걸 기대하시거든요. 보세요. 정말 한 번은 안 돼요. 네. 저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예. 정말 이때부터 다시 또 난리가 납니다. 네. 이제 눈빛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존경을 해요. 네. 한수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자기를 이긴 남자도 나한테 다 이겼거든요. 이제 마을 잔치가 있는데 이게 미쳤다고 그랬는데 다 이제 선망의 대상이에요. 둘째 딸도 이제 나가서 다 이겨요. 절대 지지 않아요. 최초에 졌던 선수인데 가서 그냥 매달 꽂아버려요. 저는 여기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너를 이길 거야, 너를 이길 거야. 학교에 갔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선망으로 쳐요. 예전엔 다 멸시했거든요. 미쳤다고. 다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멸시가 아니라 존경으로 바뀌어요. 여자한테 졌어. 너도 해봐. 아까 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헛소리냐. कुछ लोग चोरी के साथ लड़ना नहीं चाहते थे पर कुछ लोग चोरी को लड़ने नहीं देना चाहते थे जाइए जीतता बबीता दंगल ही नहीं दिल भी जीत नहीं 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게 성화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딱 하셨던 말씀. Be strong. 강해라. 강해라. 세상을 이겨라. 사실 저도 맨날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거든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면 사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내 욕망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내 욕망이 채워지면 연결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그러니까 뻔히 망할 줄 아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부터 시키세요. 사실 하나님이 온갖 욕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냐면 저 아버지가 딱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욕을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인도하세요. 바른 길.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보시면 에서는 풍요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마침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 유선이한테 제가 유선이 이제 계속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가까운 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사고. 그래서 유선이가 마음이 좀 그렇다고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유선이가 갑자기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까맣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아파도 약이 되게 해주세요. 딛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세상을 이겨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게 있다고 그거를 붙잡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 저는 이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사실 그 딸 위해서 한 거예요. 막 분노하고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해요. 미쳤다고. 저 딸 이용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이러세요. 너는 절대로 안 망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거기서 고개를 열심히 연습해. 떨어져도 돼요. 안 망해요. 우리는 사실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망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망하잖아. 근데 왜 말라기 당시 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벗어나라. 딛고 일어나라. 이 당시에도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4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간에 서로 말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유선이가 우리 한경제 한 몇백 분을 보시죠. 이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강해지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그래서 내가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갔네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구야 강해져라. 돌아가지 말고 맞서서 넘어가라. 피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강해지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정말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진짜 중요해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면서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은